우리가 이제 보통 기독교,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이 기독이란 말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칭호죠, 칭호. 예수 그리스도는 칭호입니다. 저는 이름이 윤지호인데, 제 칭호는 목사입니다, 목사. 윤지호 목사.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칭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 그리스도교 같은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제 이 기독이란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메시아도 같은 말이죠. 메시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이. 같은 말인데 이제 언어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지는 거죠. 번역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교, 기독교라는 말처럼 항상 예수님께 우리 신앙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예수 하면 생각나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우리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제가 이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물어봅니다. 요즘은 그렇게 잘 안 물어보는데 젊었을 때는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간증을 듣는데 무슨 권사님 간증이에요. 60년대 소천하신 분인데 죽을 때 이제 잠깐 5시간 동안 죽어 있다가 그 시간에 이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간 이야기는 이제 2편이고 1편은 지옥에 간 이야기인데 자기 교회 권사님, 어렸을 때 같이 놀던 친구들, 또 자기를 집사라고 부를 젊은 시절 사람들, 심지어는 목사님까지도 와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까지도 지옥에서 남권사고 막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5시간 만에 일어나서, 가고 싶지 않은 5시간 만에 일어나서, 너 가서 빨리, 네 가족이 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네 자손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 여기에 자손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네가 전도왕을 3번씩이나 해도, 가족들 전도를 못했으니까, 너 천국을 자격이 있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족한테 복음 전하고 와라.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가지고 수의를 다 이번처럼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가족들을 빨리 다 모아라고 그래가지고 다 모으니까 자식들이 10명이고 40명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40명한테 이 천국과 지옥 간증을 했더니 거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안 믿던 자손들까지도 다 예수 믿고 그리고 남권사님은 다시 소천하셨다고 해요. 하는데 그래서 전도할 때 그렇게 물어봐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100이면 100 천국 못 갑니다. 다 그렇게 대답해요. 제가 이 천주교 신자들에게도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젊은 날에 버스 정장에서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제 하숙집 아주머니한테도 성당을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한테도 전 이 질문을 똑같이 했어요. 아주머니 지금 뭐 밤 잘해줘서 저한테 너무 감사한데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에이 천국을 어떻게 가? 뭐 그런 식으로 주로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알거든요. 천국은 거룩한 사람이 가는 데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은 거룩한 사람이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성도들이 갑니다.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천국은 성도들이 갑니다. 그래서 양심이 알아요.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 심지어는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도 이 질문을 몇 년 동안 했어요.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천국 못 간다는 소리 못하고 허허허 오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 난처하게 하지 마 이런 어떤 투로 웃으시는 거예요. 그럼 눈치를 좀 채고 또 다음 명절에 가서 또 웃습니다. 한 몇 달 동안 이제 마음이 식었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뭐 저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니까 물어보면 그래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번 생은 걸렀다. 우리 젊은 애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번 생은 틀렸어 뭐 이렇게. 그러던 분이 예수님 믿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우리 아버지가 치매 진단받고 예수님 믿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가지 그럼. 어떻게 가지? 어떻게 가세요? 아버지 뭐 착한 일을 한 것도 별로 없을 텐데 물어보면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이래요. 할렐루야. 치매에 걸리신 분이 때로는 어머니 얼굴도 잘 못 알아보시는 분이 항상 물어보면 대답해요. 천국 갈 수 있다고 대답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허물과 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한 시점이잖아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한 시점이에요. 그분은 30년 이상의 인생을 사셨는데 그중에 약 3년 반의 세월을 잘라서 공적인 생활을 했다 그래서 공생애라고 그럽니다. 그 공생의 기간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그리고 이 이적과 기사의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복음을 전파해서 자유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인생에 짐이 있잖아요, 그죠? 자녀 걱정도 있고 돈 걱정도 있고 특히 돈 걱정 많이 하시죠? 왜 대답들 안 합니까? 돈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자유하시길 바라요. 우리 집사람이 좀 억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 걱정을 집사람만 해요. 나는 잘 안 해. 나한테 굉장히 억울해요. 나는 돈이 없으면 주님 채워줄 줄 믿는데 우리 사람은 돈이 없으면 구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만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쩌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를 저는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돈에게 매여 있는 이 우리 인생이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세상 염려에서 매인 우리 인생이 염려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하러 오셨어요. 자유하러.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오늘 보는 이 질병에 대한 거예요. 맹인들이 지금 구속받고 있고 맹인들이 참 힘든 게 뭐 때문에 힘드는가 하면 눈먼 것 때문에 힘이 들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고 예수님께 오셨어요. 그래서 맹인이 눈을 보게 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해주신 거야. 문둥병자는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내 피부가 지금 문둥병이 막 일어나는 게 제일 문제예요. 문둥병자에게 가장 이 인생을 참 억압하고 있는 것은 이 피부를 얼개얼개 새기는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탁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에서 자유롭게 한 거예요. 자유롭게. 우리들도 2000년 전에 이 신자들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자유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자유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평생 동안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충성하느냐 하면 예수님 믿으니까 좋으니까 그래요. 예수 안 믿을 때보다 좋은 거야. 할렐루야.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자유해. 예수님 믿으면 세상 연려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4학년 때 막 은혜에 충만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이랬는데 전도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러고 다녔어요. 그 중에 자주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우리도 자주 부르는 노래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이 찬송 중에 가사 중에 뭐라고 하면
세상 염려 전혀 없네, 이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대학교 4학년이잖아요. 취업을 해야 되거든. 돈을 벌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돈 벌려고 지금 막 나한테 막 심리적인 억압을 주는 거예요. 우리 형님도 있었지만 형보다는 형은 취직을 못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나는 마음만 먹으면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정말 원서만 내면 웬만한 직장은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태라. 내가 취업을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6년, 대학 10년, 몇 년 투자했어요? 16년 투자한 것을 갚아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취업을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에게 미쳐가지고 취업할 생각이 없는 거야. 야, 머릿속에 취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취업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데 염려가 전혀 없다는 이 노랫말을 하는데 나한테 진짜 염려가 전혀 없나? 나 이거 참 내 앞일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 골치 아픈데 나 지금 세상에 염려가 전혀 없나? 에이, 주님께서 없다니까 없다! 손을 해봤더니 취업에 대한 생각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며칠 동안. 또 며칠 후에 또 그 찬송을 부를 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없다! 이러면 또 싹 없어져요. 그리고 저는 회사에 취업하지 않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신학교를 가서도 굶어 죽지 않고 우리 집도 망하지 않고 잘 살아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세상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좋은 예수를 모두가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도 이 좋은 예수를 모두가 믿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해치려고 정말 십자가에 죽여버리려고 정말 뒤에서 이 계계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중간하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뭔가 얻을 것이 있을까 하고 기웃기웃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오병이 이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것을 찾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는 12제자와 70인의 제자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얻는 것은 이 자유를 주기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얻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약속을 얻은 것은 다시 약속을 기업으로 얻은 것은 믿는 사람들이었다. 아무에게나 이 은혜가 임한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명의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명의 이 맹인들이 예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니까 맹인은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눈에 안 보이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요즘에는 막 장애인 시설이 우리나라에 잘 돼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은 눈이 안 보이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지금 퍼진 거예요. 맹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른 것은 누군가가 이야기해 줬겠죠. 누군가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야기해 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도 목사가 된 것은 누군가가 저를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남 모르게 저 윤지호 저 맨날 교회 욕하는 저 윤지호 맨날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해방하는 윤지호 믿음 생활 해방하는 저 윤지호 교회 좀 나오게 해달라고 누군가가 분명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불교 집안이었던 제가 어디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맹인들도 누군가 이야기를 들은 거라. 이야기를 들을 때요. 사기꾼 이야기 듣고 다니면 안 됩니다. 좋은 사람들 이야기 듣고 다니세요. 사기꾼 이야기 듣고 다니면 사기꾼 따라다니게 됩니다. 좋은 사람 따라다녀요. 좋은 사람.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 가족들이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그냥 시장에서 수근수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는가 하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에게 막 이야기를 해서 나도 눈을 치료받아야지. 내 보이지 않는 눈이 치료받아야지.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싶으면 자꾸 하나님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이 맹인들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고 막 소망이 생겨난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풀리겠구나.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겠구나.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저렇게 활짝 웃는 기독교인들처럼 그런 평강과 기쁨이 내 가운데 임하겠구나. 어떻게든 나도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아니, 눈먼 사람이 어디로 가? 요즘은 차가 있고 뭐가 있고 다 돈만 주면 뭐가 하지만은 예전에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로도요. 지금 우리 여기는 앞에 도로는 막 매끈매끈해서요. 저는 가끔가다 눈 감고 이렇게 길을 걷습니다. 눈 감고 한 10m 정도 걸어봐요. 하나도 걸리는 거 없어요.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길도 울퉁불퉁하죠.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갈릴리에 있을까요? 가버나움에 있을까요? 나사렛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을까요? 베들레헴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가슴에 꿈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꿈을 꾸는 자가 이루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가 소망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유명한 이 자동차 왕,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일으켰던 사람 헨리 포드죠. 헨리 포드가 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답게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런데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는 말이 몰잖아요. 말이 없는 차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 결심하고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해서 자동차 왕이 되었습니다. 헨리 포드는 그래서 미국 자동차 산업, 온 세계의 자동차 산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큰 재산을 모았는데 그 부부가 죽은 다음에 디트로이트가 공업 지역이잖아요. 디트로이트에 기념관을 세웠어요. 그 안에 포드 사진이 있고 그 사진 밑에 글씨가 써 있는데 무슨 글씨가 써 있는가 하면 포드는 꿈꾸는 자. 포드는 꿈꾸는 자요. 그 안에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포드 뒤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기도로 지원하는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그렇더라고 보니까 서양 사회에서 보면 아주 막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사람들 그 뒤에는 보면 항상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합니다. 꿈꾸고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합니다. 꿈꾸고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두 맹인이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어요. 맹인 둘이서 어떤 사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망, 눈을 뜨고자 하는 이 소망을 알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친 거예요. 친구가 있으면 참 좋죠. 뭐 줄도 하나는 뭐 쉽게 끊어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성장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우리 새벽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서로가 동료가 되었어요. 둘이 함께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나갑니다. 말리는 사람도 많았겠죠. 아이고 맹인까지 것이 옛날에는 또 이 가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장애인들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옛날 세상에는 그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도 둘이 힘을 합쳐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마을에 찾아온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자신의 마을에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요즘 말하자면 예수님이 셀럽이에요. 셀럽이 이제 유명인이잖아요. 그죠? 요즘에 아주 그냥 어제 잠깐 기사를 보니까 브라질 축구 선수들이 내한해가지고 에버랜드에 갔답니다. 에버랜드. 아시나 에버랜드. 에버랜드에서 뭐 이게 막 이렇게 하는 열차를 뭐라 그러죠? 롤러코스터를 탔대요. 롤러코스터인데 20대 30대 청년들이 막 이러면서 롤러코스터 브라질 선수들이 이러면서 차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영상 하나가 하고 한번 타고 도착했어요. 이러니까 이 앞에서 이제 안내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원모 타임이라고 그러는지 한 번 더 이러니까 한 번 더 이래가지고 한 번 더 탔답니다. 소망은 인내를. 그리고 이 소망이 있으니까 마음의 소원을 한 번 더 외치니까 한 번 더 태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도 안 했으면 태워줬겠어요? 안 태워줬겠어요? 안 태워주는 거예요. 브라질 선수라도 한 번도 안 태워줘요. 한 번 더 이러니까 태워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즘 말하자면 예수님이 셀럽인데 그 브라질 선수들 좀 셀럽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에버랜드에 북적북적 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온다는 게 누출이 돼가지고, 브라질 선수들이 온다는 게 누출이 돼가지고 그 선수들을 만나러 사람들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맹인도 예수님이 지금 셀럽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겠죠.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소망의 무게가 더 크면 그 어려운 일도 가능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더 크면 그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주십시오.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득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예수님을 뭐 해야 됩니까? 설득해야 됩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설득하는 작업이에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 허물과 죄악을 압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주십시오. 제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여러분 주님을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러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될 대로 되라 이럽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또 기도할 때 무조건 소리만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주님 안 해줘 막 이러면서 그러면 주님도 예, 너도 싫어 이렇게 가. 기도는 주님을 설득하는 작업이에요. 설득하는 작업.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친구를 선택하는, 가족을 선택하는 것, 주님을 선택하는, 어느 것을 선택할까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도 뭐라고 합니까? 가벌병정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까? 이러면서 우리 기도에 그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기도할 때 주님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이 움직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생각이 움직일까? 그렇게 기도해야죠.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두 맹인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왕의 후손,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메시아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통치할 통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야. 이러면. 우리 막내가 제가 보기엔 아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나쁜 뜻에서 그런 게 아니고 아부를 잘해요. 그래서 우리 집 외할아버지죠. 우리 장인어른한테 가면 할아버지 대단하십니다. 이런 소리를 잘해. 나는 그 소리를 민망해서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있는데 얘는 이런 소리를 잘해. 그런데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식을 자주 물어요. 이게 어떻게 자주. 사람을 설득하는 작업과 하나님을 설득하는 작업이 비슷해요. 예수님에게도 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의 진짜 정체가 뭡니까? 왕이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이 맹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 두 번째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예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이러는데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리 불쌍히 여기는 건 얻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주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하면 불쌍히 여기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그죠? 불쌍히 여기라 달라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에게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유익을 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능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은혜의 콩고물이라도 좀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세요. 이렇게 지금 두 맹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막무가내식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설득해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감동시켜야 돼요.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들을 낮추면서 도와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간청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칠 것처럼 그렇게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야곱도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입니다. 뭐 자기를 예수로 속이고 갔지만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들고 간 게 음식입니다. 음식.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먹고 마음이 흡족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마음껏 하도록. 마음껏 하도록. 우리 자식도 속썩이면 때로 밉습니다. 그죠? 미워요. 미운 상태에서 축복하면 축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미운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는데, 축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데 미운 상태로 축복하면 저주만 아니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음식을 갖다 줘서 음식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축복을 하도록 이삭이 시키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이 두 명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았겠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설득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에는 그 사람의 신앙이 있습니다. 두 명이는 예수님을 자신들이 구원해 줄,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줄 그런 분으로 여긴 거예요. 셋째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29절 시작.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자신들의 신앙을 그대로 고백해요. 내가 너희들 눈 뜨게 할 줄 믿냐? 예,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미국의 유명한 신유 부흥사 목사님이 어느 날 부흥에 초청받고 그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도착하니까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30분, 1시간 일찍 도착합니다. 주변에 있다가 조금 한 30분, 1시간 정도 일찍 교회에 도착해서 안내를 받는데, 미국이니까 뭐 나라가 땅덩이가 어마어마하게 넓으니까 목사님이 훨씬 일찍 도착했겠죠. 그러니까 교회 앞에, 교회 입구에서 안전병이 걷지 못하는 부인이 있어요. 보니까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자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병고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는데 꼭 마음에 나을 것을 믿으면서 제가 타고 온 자동차, 미국은 자동차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넓어서 자동차가 꼭 필수품이거든요. 자동차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자동차를 돌려보내다니요. 그러면 집에 갈 때 어떻게 가려고 그렇게 돌려보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나와서, 안전병이잖아요. 안전병인데 나와서 걸어서 버스 타고 집에 갈 겁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자매님, 꼭 나을 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자매님 저녁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바로 당신이 기다리는 그 목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여인이 손을 붙잡고 탁 이렇게 했더니 여인이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낫게 하는 거예요. 물론 능력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물론 능력은 예수께로부터 나와요. 그러나 맹인이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할 줄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구의 믿음? 이 맹인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럴 때 눈이 떠진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안전뱅이 여인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이 두 맹인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눈을 뜨게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꿈을 꾸는 자는 행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을 전도해서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이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보통 남자들이, 우리나라 남자들이 여자를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습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남자들이 우습게 여긴다니까 여자들을. 우리 송 집사님이 아니랍니다. 우리 송 집사님 옛날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예수 안 믿는 남자들이죠. 정확히 예수 안 믿는 남자들이 여자를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그 집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여자가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교회에 안 나와요.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이게 몇 년 지속이 되니까 남편이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아요. 포기가 되는 거예요. 포기가. 그래서 실망하게 있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 나올 것 같다.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 신발을 자기가 신고, 여자발하고 남자발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크기가 차이가 있죠. 질질 끌고 다니는 거죠. 남편 신발을 신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기를,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내 남편의 신발이 벌써 교회에 왔습니다. 주님, 어느 땐가 분명히 남편이 이 신발과 함께 교회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신발 붙잡고 계속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정말로 얼마 후에 남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여자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현실을 보게 하고, 믿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믿음이 병자를 낫게 하고, 믿음이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믿음이 하늘에서 비를 오기도 하고, 믿음이 하늘에서 비를 그치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 그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두 맹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낫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을 때 눈이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통로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막 역사하려고 그래요. 근데 꽉 막혔어요. 꽉 막혔어요.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수육을 좀 자주 했어요. 성들이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라가지고 수육을 삶은 물을 그대로 하수구에 갖다 부었어요. 그랬더니 수육이 다 뭡니까? 삶은 물이 뭐예요? 기름이잖아요. 하수구에 꽉 막혔어요. 물을 아무리 부어도 하수구에 막혀서 물이 안 나가는 거예요. 하수구에 기름으로 꽉 막혔으니까 물이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고 그럴 때 우리 불신앙이 이 기름처럼 꽉 막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부터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지었어요. 율법도 믿음으로 지키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여기 지금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병을 나을 때도 예수님 믿음 이야기하고, 구원을 말씀하실 때도 믿음 이야기하고요. 우리에게 기사시만한 믿음만 일다 할지라도 저 산을 옮기라면 저 산이 옮겨간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은 병든 자를 일으키고, 믿음은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현실화시키고, 믿음은 불행을 바꾸어서 행복으로 변화시킵니다. 믿는 자들이 못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말미에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아멘이라는 뜻이 뭡니까?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자주 하셔야 돼요. 아멘 자주 하셔야 돼요. 우리 입술의 열매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훈련의 연속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4학년 때 염려가 분명히 있는데 나는 염려가 없다 라고 딱 선언하니까 염려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또 며칠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또 생겨요. 그때도 염려가 없다 라고 선언하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나는 어느 직장이든 직장에 취업을 해야 돼,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신학교로 변경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으며 또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믿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내 손가락질은 말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아멘.